오늘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얼마나 풍성한 복음이 담겨 있는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파도 끝이 없을 정도로 작년에 또 올해 또 매년 볼 때마다 저는 좀 새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가 우리는 살고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또 죽음으로 가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사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존 스토트의 말처럼 기독교는 십자가 죽음이 목적이 아니죠.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부활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최종 목적지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순환 또 십자가도 의미가 있고요.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또 그들의 순교, 그것도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는 없죠. 여러분, 슬픔과 저주가 아닌 기쁨과 한의와 승리로 끝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서술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도요, 부활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십자가를 견디었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 없는 십자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반쪽짜리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까지 가야 그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로 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성금요일을 지나서 안식일도 지난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아마도 토요일 늦은 밤이거나 유대 원력은 저녁에 시작하잖아요.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게 토요일 저녁이거나 주일 새벽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막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대만 기다린 거죠. 안식일이 지난.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 때문에 지금 애곡한 시간을 놓친 거예요. 보통 7일을 애곡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는 장사 지내자마자 안식일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울고 싶어서 막 달려나가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는 그 위에 다 걸쳐 앉는 그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
이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던 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놀랬던지 산송장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이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천사를 보니까 온몸이 번개처럼 번쩍번쩍거리고 옷은 희기가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 놀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죄가 없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영적 피조물인 천사도 이렇게 거룩한 빛을 막 발산을 한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도 되지 않죠. 천사마저도 눈을 가리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그분의 거룩한 빛을 감당을 못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뭘 했죠? 천사가 내려와서 저를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뭐를 했죠? 무덤에 돌을 굴리죠.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돌을 굴리고 앉아 있어요. 그가 이걸 왜 했을까? 여러분, 천사는 여자들에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라 하는 것처럼 무덤 돌을 굴려놓고는 그 위에 딱 앉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놓은 이유는 무덤 안을 보여주기 위해서. 놀랍게도 그곳에는 예수가 계셔야 됐죠. 죽은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교독으로 또 읽어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그러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걸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던 말씀이죠. 그러나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예수 부활의 좋은 소식을, 예수 탄생의 소식만큼 기뻐 전하는 천사가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는 분명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꼭두 새벽부터 여인들이 그토록 찾고 찾은 분은 누구십니까? 누굴 찾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았나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찾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아요. 죽은 예수.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다만 애곡의 시간을, 통곡의 시간을 가지려고 찾아 나선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아직까지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랬죠. 죽으면 끝이다.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나 천사는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없다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 너희가 그토록 찾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이 찾는 예수는 더 이상 그곳에, 무덤에 여러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덤에 아니 계시면 어디 계신 겁니까? 누군가 옮겨놓은 건가? 아니면 누군가 훔쳐간 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헷갈리고 있을 때 천사는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분명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확인되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 다 확인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죠.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요. 혹여나 거짓으로 예수가 부활했다 할까 싶은 이들이 경비병들까지 사서 삼엄한 경비까지, 철통 경비까지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무도 예수가 살아난 것을, 무덤 밖으로 나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공중으로 사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다만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씀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다시 사심은 분명 그의 육체의 다시 사심이죠. 그의 몸이 다시 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일은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산 분 본 적 있어요? 무덤까지 들어갔다 나온 분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상에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죠. 죽은 나사로, 죽은 야이로의 딸, 죽은 가부의 아들 다 다시 살아났죠. 성경에는 다시 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러기에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다시 사심은 이들의 살아남과 무엇인가 다릅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도 어디에 계셔야 정상이죠? 무덤 안에 있어야 정상이죠. 왜요? 이때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온 사방이 다 돌무덤입니다. 그분을 끄집어내려면, 그가 나오려면 돌을 다 파헤쳐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정상으로 나오려면 돌을 굴려서 나와야 되는데 돌이 굴린 적이 없어요. 경비병들이 철통방어로 24시간을 돌고 있었고, 예수는 거기 계셔야 되거든요. 무덤에. 근데 예수가 안 계세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과거 나사로, 야이로의 딸, 그 가부의 청년 아들, 그런 자들의 부활과 완전히 다른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분명 몸의 부활이지만 이 몸은 이전에 다른 이들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벽을 관통해서 이 제자들의 다락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문이 닫혔다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지도 않은데 통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인데 시간에도 공간에도 또 물질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몸,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무덤에 있든 돌에 갇혀 있든 돌이 있든 상관없이 그곳을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신비죠. 여러분,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어떻게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아무런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늘로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그 몸 그대로 올라가셔서 저 어디론가 가셨거든요.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는 것일까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1000m, 2000m, 10,000m만 가면 죽을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죠? 신기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눈앞에 보였던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에 오실 때는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몸 그대로 오신다고 하니 지금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몸으로요? 지금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몸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떤 몸인가요? 무덤도 뚫고 나가는 몸이고요. 벽도 그냥 뚫고 나가는 몸이고요.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구름이 가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도 괜찮은 그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를 본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육의 몸입니다. 근데 뭐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 예수님의 몸은 육의 몸일까요? 영의 몸이었을까요? 영의 몸이다. 영의 몸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할 수 없는 완전한 몸, 영생의 몸,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부활체의 몸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런 몸으로 변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어떻죠?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잘 알지를 못해요. 영의 몸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우리 몸은 여전히 어떻게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죠.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죠. 죽음이 기승을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기승 부리죠. 감기 하나만 걸려도 맥을 못 추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그토록 위대하다고 여겼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스럽게 쓰러지고 넘어진 이유가 뭐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뭐죠? 마음은 어리로되 너의 육신이 약하도다. 여전히 육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범하고 우리는 연약함에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길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갈망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 원하고 갈망합니다. 뭘 갈망하는지 우리 몸을 구원해 달라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뭐요?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을 기다린다. 제발 이 몸뚱아리를 구원해 달라고, 완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탄식이 된다. 이게 왼수예요. 몸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이걸 갈망한단 말이에요. 탄식하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덧입게 될 완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몸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덧입은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몸을 덧입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을 위해서?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누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함이라면 부활하신 것도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 아기로? 오실 이유 없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부활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이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은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고요. 부활하신 일 또한 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수치심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죽음을 끌어안고 마치 농개처럼 십자가로 풍덩 들어가셨죠. 죽으셨죠. 그걸 안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그 어떤 정죄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허물도 죽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이셨으니까. 한편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던 완전한 의, 그의 영원한 생명, 그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복음이고 충만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안 좋은 것은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넘겨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도 더 이상 죽음이나 무덤에서 발견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요.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있나요? 다 죽죠.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덤 속에 내내 있을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주할 자들이 우리이고 우리의 영원한 주소, 우리의 영원한 정체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서 발견될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할지 한번 보십시오.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한다고?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린 장차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도, 죽음도, 연약함도, 배고픔도, 우리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안 먹고 못 사나? 이거잖아요. 특히 주부님들 배고픔도, 아픔도, 상함도, 부족함도, 욕심도, 교만도 겪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영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뭘 한다고 이걸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1,000억, 10,000억이 있어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7순이 되고 8순이 되고 9순이 돼도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뭘 원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과연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비록 필요하지만 어느 때는, 결정적일 때는 너무 빈약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있었죠. 마이클 조던하고 버금가는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 사고로 황망하게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 아무리 권세와 부를 가졌어도, 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냥 50보 100보예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은 힘을 잃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의 고통의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음을 정복한 이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징기스칸이요? 어마어마한 유라시아를 다 정복했어도 죽음 앞에 끝납니다. 요번에 그리스로 갔더니 알렉산더 대왕은 거의 영웅이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요절했습니다. 뭘로 죽었는지 아시죠? 장티푸스 하나로 죽어요. 그 대왕이라는 사람. 진시황은 어떻고요? 여러분, 맥을 못 춥니다.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이 세상의 최후 승자고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죽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한 분 있으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사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만이 역사할 뿐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생명 되십니다. 예수의 이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영혼 안에 씨앗처럼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씨앗처럼 심긴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씨앗이 싹을 트고 마지막에는 만개한 벚꽃처럼 아주 충만한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만개하듯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실상은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요번에 어느 수도원에 갔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순교자들의 순교 장면을 그려놨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목을 자르는 건 기본이고 다 벗겨서 죽여요. 가죽을. 근데도 그들은 영광 중이에요. 찬양하면서 환희 속에. 또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15,000명, 25,000명. 에베소, 데살로니가 가봤거든. 빌립보도. 거기서 사자 우리도 봤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찬양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죽으며 어서 오라. 내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앞으로 달려가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나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것은 그냥 맹목적인 맹신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 되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임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권세인 죽음도, 더럽고 추한 죄도, 사악한 마귀의 세력도 부활하심으로 모조리 밟아 죽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담대한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